믿음의 기초를 가진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죠? 그렇죠? 황송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뭐였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첫째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세요. 이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하고 멀어져야 돼요. 예전의 옛 습관,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담배를 끊게 되고요, 술도 마시지 않게 되고요, 나쁜 것도 안 보게 되고요, 음란한 생각도 안 하게 되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이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을 거룩한 인격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종이 자유를 얻어 자유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영생은 뭘까요? 죄에서 자유함 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뭘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요, 저주며 형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죽음은 뭐냐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거쳐야 할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에게는 큰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죽음은요 뭐냐면 주소지 이전하는 것이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주소지 이전하는 거예요. 네. 죽음은요, 천국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은 천국을 가는 문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뭘 선물 받는다고요? 영생을 선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요, 어떤 복을 받냐면요, 세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작정하셨어요. 구원받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에서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치우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부모님이 그 10개월 동안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해산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다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기 위해서 영적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라고 기도하죠?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준 것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낳아주시고 끝인가요? 낳아주시고 이제 너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 안 듣고 속 썩여도요 부모님 마음을 가슴을 확 휘파도요 부모님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돌봐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TV 보면서 그런 영상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100세 넘은 어르신이 90세, 80세 된 자식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밥은 먹었니? 그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셨잖아요. 아프면 그냥 혼자 아파요? 여러분 아프면은 그냥 여러분 혼자 아프나요? 부모님이 더 아프잖아요. 그쵸?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쵸? 우리 부모님 지금까지 우리를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좀 크면은 이제 뭐 부모님 필요 없다 하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외면할 때가 많이 있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는요 죽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10달 동안 내 아빠 나오셨기 때문에 또 부모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자식 뒷바라지 하시면서 자식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도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고로 죽고 또 병들어 죽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그쵸?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사니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죠. 여러분 한번 1분 동안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2분 동안 숨 안 쉬고 있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순간에 어려움을 겪어봐야지만이 공기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까요? 그냥 예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은혜가 있잖아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지켜주셨고 나를 돌봐주셨구나. 여러분 이 감격할 수 있는 은혜, 이 감격할 수 있는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0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줄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걱정과 근심은 죄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고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요 실수하여 많은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아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해서 그의 상속자로 종 엘리에셀을 주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엘리에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죠.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난 후에 드디어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그리고 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부동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종살이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성실하니까 이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그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이 들어가요. 이 종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술 관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요. 나중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바로 그때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 흉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주게 되죠. 요셉을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속 썩일 때 많이 있죠. 그렇죠? 반대로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나의 마음 아프게 할 때 많이 있죠. 그렇죠? 저 녀석 장차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부모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을 여러분을 책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셔야 돼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재물,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현명하고 현숙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더라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더 행복한 교회가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 이외에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우리 이유라 성도님 가정과 또 다른 분들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도요 이것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개척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계려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밥 좀 사주세요. 아저씨 나 10,000원 필요한데 10,000원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요? 그 사람은 나하고 저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요 아빠 나 용돈 필요해 돈 주세요. 아빠 나 학교 늦어서 태워다 주세요. 엄마 나 옷 없어 옷 좀 사주세요. 나 배고파 고기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부모한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요 부모에게 협박 아닌 협박하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들어주죠. 왜 들어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요.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육신의 부모는요, 없어서 못 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받지 못하는 건 뭘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하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게 뭐예요?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거룩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동안에요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좀 늦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구하면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 뿐이지 다 주셨어요. 보세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집도 허락해 주셨죠. 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아빠 나 자전거 필요해요. 나 핸드폰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죠?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는요 사실 우리요 저요 빈 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성령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주팔자, 점, 손 없는 날, 징크스 이런 것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굴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사탄에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야 할 것이다. 너의 발꿈치라는 말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를 상하게 할 만큼
데미지를 입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요 패당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머리가 띵하면 여러분 그곳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수연아 너 아버지 누구시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계셔요.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담이 육신의 아버지는 저지만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네 번째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